9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안녕하세요.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출애굽 이후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출애굽 후 480년 만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보도는 출애굽의 완성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물을 완성한 솔로몬 왕은 성전 기구를 만들기 위해 놋의 대장장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히람은 당대 최고의 놋의 장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놋쇠로 바다와 받침대, 물두멍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놋을 녹여 주조하는 방식으로 기구를 만드는데 37절을 보면 크기와 양식이 모두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력이 엄청났습니다. 놋의 장인이고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로 소개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사람을 뽑는 능력이 탁월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놋의 장인 히람이 처음 만든 것은 놋 기둥입니다.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워진 2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렸습니다. 각각 안전과 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람은 이어서 놋 바다와 놋 물두멍을 만듭니다. 바다는 큰 대야입니다. 물두멍도 대야인데요. 바다와 물두멍으로 구분하는 것은 크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다는 44,000리터, 물두멍은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바다가 물두멍보다 50배 큽니다. 바다는 한 개를 만들어 성전의 동남쪽에 두었고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어 성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두었습니다. 바다와 물두멍은 크기뿐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하 4장 6절을 보면 놋 바다는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씻는 데 사용했고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씻는 데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제물들의 피로 제단과 성전 뜰이 얼룩졌을 텐데요. 제단과 성전 곳곳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두멍에 물을 사용해야 했는데 물두멍을 옮겨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물두멍 받침대에 바퀴가 있었습니다. 바퀴가 있으므로 무거운 물두멍을 이동하기 수월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6장은 성전의 외부와 내부를 만드는 과정, 재료인 돌과 나무가 나옵니다. 7장은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자세히 언급하겠지요. 놋바다와 물두멍을 만드는 과정과 묘사는 매우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 번제단, 향단, 떡상, 금초대 등 이외의 기구들은 매우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놋으로 만든 기구는 모두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금으로 만든 기구들은 모두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점은 히람이 놋으로 만든 기구를 자세히 기록함으로 인해 히람이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이 기억된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도 히람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서 히람을 소개하고 있듯이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를 기억하시지요. 5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계시하셨던 말씀이 근거가 되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두루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아버지 다윗이 쌓은 덕망 덕분에 백향목과 잣나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 기구의 대부분을 놋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충만한 당대 최고의 놋 장인이 솔로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에 모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와 총명, 재능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얻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마음과 기대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